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갈라타스, 즉 갈라디아인들에게이며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방문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지역들이 수신자라면 이때는 대략 AD 48년에서 49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 북부서를 주장하며 갈라디아서가 AD 56년에서 57년에 쓰여졌다고 말하므로 서로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바울의 저작입니다. 학자들은 다른 서신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2절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과거와 초대교회 당시의 형편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이것은 바울에 대한 연구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지켜온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도 부정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더 필요치 않은지를 설명하고 또한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자신의 사도권 변호, 다른 복음에 필요치 않음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3장부터 4장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5장부터 6장은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내용상으로는 로마서와 비슷하고 어조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등 주제 또한 로마서와 유사합니다. 그중 로마서와 동일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어 갈라디아서를 조직적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전형적인 논법을 다루고 자유를 위한 대선언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였으며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해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서신이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율법, 의에 관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책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서두에서 인사나 감사, 축하, 칭찬의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척결하기 위함과 영적 생활에 대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보다 어조가 강경한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부름을 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밝힙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후부터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일체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자신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고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 떠나면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가 바울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고 이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더불어 율법과 할례 또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이고 인간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마치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몽학 선생과 같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즉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자유인이나 종도 남자나 여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종과 다름없는 신세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의 자유를 빼앗겨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유를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하는 곳에 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지침은 범죄한 자를 보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서로 지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여 선을 행하다 시험에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첨부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공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갈라디아서는 끝을 맺습니다.